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교단은 전도를 위해서 세워진 교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하면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뭐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우리 교리문을 지금 한 문단 한 문제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87문이 나갔어요. 오늘 87문의 질문이 뭐냐?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이냐 그랬어요. 참 대단한 말이죠. 그죠?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응답이란 말은 최고의 응답이란 말이잖아요. 회개, 그죠? 그것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그랬어요. 우리 선배님들이 뭐라고 답했냐면요. 구원의 은혜를 따라 죄가 뭐다라고 하는 참된 인식.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 속에서 죄가 뭔지를 참되게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을 의지하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원통해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잖아요. 그죠? 내가 복음 깨닫고 거기서 나오는 복음을 못 누려서 오는 것도 있고 복음을 알면서도 부족한 거 있단 말이죠. 그걸 미워하고 원통하고 그걸 미워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완전한 목적과 함께 새로운 순종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 삶을 이제 발견한 거죠. 그죠? 이 답이 정확했어요. 그죠? 저번 주는 믿음이 뭐냐 그럴 때 믿음의 결론은 구원이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 똑같아요. 그러면 이 회개가 생명을 얻는 회개가 뭐냐? 결론부터 성경으로 내면요. 요나서 3장 10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이 저 니느웨,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의 북쪽 지방이에요.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는 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참 답답하죠. 그죠?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 사람들 보고 일본 가서 복음 전해라. 가겠어요? 안 갈라. 안 가자니 맞을 것 같고 하나님 맞을 것 같고 가자니 일본서는 찝찝하고 요나가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 가서 배를 타고 혹시 니네를 가는 배가 없고 다른 배가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딱 가보니까 니네를 가는 배는 없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잖아요.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얼른 올라탔죠. 안 가려고. 핑계대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가다가 풍랑 만나서 바다에 빠지는 사건이 벌어져요. 바다에 빠진 것까지 좋았는데 저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때 막 하나님을 살려달라고 난리가 났겠죠. 그죠? 요나가 다시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 니느웨가 얼마나 크냐면 12만 명. 우리는 이제 뭐 100만 명, 창원은 100만 명이 넘는 도시인데 12만 명은 작은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거예요. 거기 가서 요나가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데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야. 막 자기들이 막 옷을 다 찢어버리면서 짐승까지도 굶겨가면서 전 백성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딱 돌이켜서 니느웨를 멸망할 뜻을 딱 돌이키잖아요. 그걸 보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딱 제대로 하면요. 하나님이 큰 축복을 준비되잖아요. 욥기 23장에 보면 욥이 몸에 막 학질이 생겨가지고 집에서도 못 있고 막 저 잿간에 들어가가지고 그 잿물 가지고 막 온몸을 득득 문지고 기왓장으로 문지르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한테 그럽니다. 욥아,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이 몸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겠냐? 응? 네 하나님 안 계시지 않냐? 그래. 욥이 뭐라고 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 썩어질 몸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내 몸 밖에 하나님을 바라는데, 나를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나를 정금같이 쓰려고 이렇게 훈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3절에 뭐라 했느냐?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바꾸겠냐? 그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훈련해서 단단하게 세워서 세상에 어떤 것 속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가는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말을요 다 들었겠죠, 그죠? 욥은 막 그렇게 환난이 와도 흔들림이 없이 딱 언약 안에서 인도받는 욥이었어요. 또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버지한테 부자인 아버지 보고 아버지 유산을 미리 나한테 주면 안 됩니까? 응?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걸 가지고 한번 살아볼 테니까 유산을 달라. 아버지가 유산을 주잖아요. 유산을 갖고 가니까 돈이 있으니까 막 친구들이 오고 막 밀려오잖아요. 그래서 밥도 사주고 막 술도 사주고 막 사줍니다. 근데 돈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호주머니가 텅텅텅 비었어요. 이제는 밥 사 먹을 돈도 없어요. 어디 가서 밥을 얻어먹고 살까 그러다가 부잣집에 들어가서 돼지 키우는 일에 모섬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돼지 얼마나 그때가 어려웠냐면 이 주인이 일꾼들에게 밥을 제대로 안 줘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를 주워 먹는 거예요. 먹다가 생각했어요. 뭐 생각했냐?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는 집에서 일하는 모습들도 다 먹여 살리고 입히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살 바에야 우리 아버지 집에 내가 이제 아들로서는 갈 수 없고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탕진을 다 했는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돼지 키는 모습살이 해야 되겠다. 그럼 아버지 집을 터덕터덕 걸어오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갈 때부터 동구 밖에 서가지고 저 먼 데서 아들이 오는가 매일 나가서 보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하루만 거지같이 입은 사람이 한 사람이 저 먼 데에서 걸어오잖아요. 아버지는 그걸 자기 아들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맨발로 막 무슨 발로 달려가서 막 그 아들을 안고 입 맞추고 데리고 와가지고 목욕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막 짐승을 잡아서 막 잔치를 베푼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에 중요한 사건이 나왔어요.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나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 너 가서 뭐 했냐? 돈 남은 거 있냐? 어디 가서 뭐 했갈리 돈도 하나도 없이 거지같이 왔냐?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대답을 안 합니까? 회개 끝났습니까? 전혀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좋아가지고.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역사해달라. 그 자체가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물어. 잔치가 나왔어. 잔치가. 한 번 정도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너 어디 갔다 왔노? 한 번은 물어봐야 하는데 그것도 안 물어봐요. 돈 몇 푼 남았노? 이런 것도 안 물어봐요. 누구 놀다 왔는데 전혀 안 물어봐요. 우리 하나님은요 멋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구원받아요.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래요. 어떻게 믿는다고 구원받냐? 그럼 어떻게 믿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원리는 똑같아야 되지 않냐? 선악과 두 번도 안 따먹고 한 번 딱 따먹었는데 인류의 재앙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걸 회복시키는 데는 뭘 노력이 필요하면요, 그건 균형이 안 맞아요.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복음을 깨달으니까요, 종교는 사기꾼이요, 그건요. 뭐 해야 복 받는다, 사기꾼이 하는 말이에요. 그잖아요. 사기꾼이요, 다 사기꾼. 우리는 아무 조건 없어. 이 축복을 생명이 이르는 회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이런 상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도 안 믿는 것이 죄예요. 우리 신자의 죄는요, 이 하나님을 안 믿어. 이 말씀을 안 믿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고 조건이 있어야 되는 이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한 가지만 알면 돼요.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뭐가 죄냐, 이걸 제대로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만 딱 붙잡으라고 써줄 테니까 딱 붙잡으세요. 복음에 반대되는 것이 죄예요. 복음에, 그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끝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운명,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끝냈어요. 이게 그리스도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말은 그냥 굿 뉴스요. 가장 좋은 뉴스요. 우리나라 9시 뉴스에 보면 좋은 것도 나오지만 나쁜 게 더 많이 나와요. 사람 죽이고 이런 게 무슨 뉴스라고 나옵니까? 그죠? 성경의 뉴스는 뭐냐? 여러분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원죄, 자범죄, 조상죄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이 됐다.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여기에 반대되는 것이 죄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참 중요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성도에 대해서 한을 가지쳤어. 성도에게 사랑의 한을 갖고 있다니까. 왜 그러냐? 자꾸 사단한테 속아. 여기에 속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도록, 그것도 가장 쉽게 쉬운 방법으로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복음을 딱 주신 거예요. 이것을 완전히 꺾는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만 딱 부정하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죠?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창세기 3장도 사단한테 속아서 나온 거잖아요. 지금도 다 그래요. 사람들 보면요, 참 어리석다 말이죠. 신앙생활이 너무 쉬운 건데 너무 어렵게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안 했는데 막 굉장히 어렵게 하면서, 예수 믿기 어렵다 막, 그래서 딴 사람도 못 믿게 만들고. 근데 참 저 왜 그러지, 저 사람들이. 사단은요,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게 막 굉장히 막 그렇게 믿는 것이 멋있게 가장됐어요. 아닙니다. 그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당당하게 누구 앞에서든지 복음을 당당하게 누리는 게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유대인들은요, 얼마만큼 잘 믿는 것처럼 막, 그죠? 이렇게 사단에서 속아가지고 막, 하나님은 율법을 10개밖에 안 줬는데 이 사람들은 수백 개 만들어가지고, 10개도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밖에 없어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봤냐? 그럼 네 사랑을 주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마귀는 막 요란스럽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복 받고 저렇게 해야 복 받고 막, 이 사단이 완전 까불고 장난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만이라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좀 멋있게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빨리 회개하는 걸 할 것이 바로 이 죄란 말이에요. 이게 죄예요. 이 복음에 반대되는 게 이게 죄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죄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자꾸 어디로 가느냐?
종교식으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식으로. 내가 이거 하야 복 받겠지? 안 그래요. 이미 하나님이란 삼일천왕과 보좌와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와 있어요. 이걸 누려야만 여러분이 보이는 거예요. 종교는 뭐냐? 뭘 해야 준다는 거예요. 뭘 해야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서운할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자꾸 어디로 가느냐?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는지 그걸 알려고 우리가 죄가 뭔지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도 안 돼요. 여러분이 모르고 지는 죄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이 되셔야 돼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그러죠? 교회 안에서 복음을 막는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막는 것. 참 많습니다, 이게요. 우리 형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 제일 큰 형님이 장로님인데, 서울의 큰 교회 수석장로인데, 고민을 해요. 우리 집안은 목사가 여러 명이거든요. 그런데, 완전 신비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신 거예요. 교회도 안 해요. 그 교회라고 하는데 뭐, 그냥 가정교회예요, 가정집. 평일날은 뭐 직원들도 일하고.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거기서 뭐 하느냐? 신유 집회 한다는 거야. 우리 형님들 보고 누나들 보고 다 오라고. 나는 멀어서 나는 뭐 오라게도 원래부터 나는 삐딱해서 안 가고. 오라고 하는 것까지 좋단 말이에요. 우리 형님이 뭐라 그러냐? 11조를 자기네 교회라 내라. 참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그 수석장로가 자기네 교회 수석장로인데 그 헌금을 자기네 집에 자기네 교회다 내라. 이거 완전 사기꾼이에요. 내가 그 말 듣자마자 사기꾼이다. 그 왜 남의 교회다 자기가 섬겨. 그리고 형님들 누나들이 왜 거기 가는데? 왜 2부 활동하는데? 본교에서 은혜 받은 걸로 끝나야지. 딴 데 가가지고 또 다 식구들 죽이는지도 모르고 그걸 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을 막는 무서운 죄입니다. 참 엄청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야 우리 집안에 심각하구나 싶은 거예요. 심각하구나 싶은. 내가 이런 소리 했으니까 내가 제일 미워하는 거예요. 왜? 막내가 이런 소리 했으니까. 근데 막내가 안 오면 할 사람이 없어요. 원래 막내는 특징이 뭐냐? 앞뒤가 안 보이거든. 끄트머리라서. 참 기가 찬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요 자꾸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냉수 안 그래도 하나님은요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는 것은요 하나 잊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저는 저번 주간에요 그 사람들 다 봤어요. 어떤 사람은요 오직 전도 후대를 위해서 사역하겠다는데 막 불신자들이 막 중요한 걸 개발해 가지고요 그분 보고 하라는 거예요. 또 그 목사님도 복 받을 수밖에 없어. 그걸 막 자기도 막 그거 하겠다고 막 수십억 들고 막 불신자들이 온다네요. 그 자기는 당신들한테 줄 수 없다.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려운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자기들 불신자한테는 안 주겠다. 참 내가 그 사람 보고요. 이건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 바다 끝에 막 저 시골 바다 끝에다가 막 뮤지컬 센터 딱 짓고 막 호텔을 짓고 막 그러고 놨더라니까. 야, 그래서 진짜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헌신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 불평론밖에 안 나와. 왜 안 도와줘? 뭘 도와줍니까? 내가 하면 되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봤습니까? 그죠? 이 신비적인 체험을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냔 말이죠. 그죠? 성경에 예가 많이 나와 있잖아. 저 요셉이요, 할아버지의 아버지, 자기 아버지 야곱이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그 역사, 우리 조상들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들이.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왜 불렀는지, 자기 집안의 조상들을 왜 불렀는지부터 계속 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은요 전혀 그거와 상관없어요. 이 요셉만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선택한 것은 밥 3개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구나. 우리 가문을 통해서 온 사람들을 살려내는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불렀구나. 그 요셉이요, 그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들었던 얘기를 딱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성경의 근거를 대볼까요? 저 이방 여인 누시요, 자기 시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기 시숙도 돌아가고 자기 남편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시어머니가 이제 우리 집은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니들 다 친정으로 가라 그랬대. 다 친정으로. 응? 이제 더 이상 내가 먹여 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네 친정에 가 살아. 그러니까 루시 뭐라고 합니까? 자기 어머니하고 봐서 그거 어떻게 보면 저주만 받은 거, 완전히 집안이 다 망하는 것만 봤는데 룻은 그렇게 안 봤어. 뭐라고 할까?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내가 며느리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아닙니까? 나보고 어디 가라고 합니까? 어머니. 죽어도 어머니하고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있어야 되지. 언약을 붙잡았다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듣고도 못 붙잡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다 죽을 것 같으면 어머니 하나님은 저주의 하나님이네요 하고 또 도망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거꾸로 봤잖아요. 언약을 딱 붙잡았죠. 그죠? 그래서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그리스도의 대를 잇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간단한 거예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엄마들이요, 아빠들이요, 애들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 가서 다시 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언약 붙잡으세요. 애들 내어놓고 언약 붙잡으세요.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니까요. 또 한 가지 해볼까요? 또 누구입니까? 여자들 중에서. 그죠? 저 라합이 그렇잖아요. 라합이요, 기생입니다. 술집 기생. 그런데 저기서 소문이 계속 장관들이, 고관들이 와가지고 술 먹으면서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다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자기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다고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애굽의 400년 저주가 끝나고 홍해가 끝나고 광야길을 막 딱 오고 있다는 거야. 라합이 그걸 보고요, 그걸 하나님을 언약으로 딱 붙잡았잖아요. 여러분, 이상해요. 소문 듣고도 언약 붙잡는데, 그죠? 기독교인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 무슨 여기 나와, 이 뭐가 교회 안에 죄냐면요, 인본주의. 그죠? 그렇게 안 되면요, 늘 사람 중심으로 가야 돼. 사람 중심으로. 참 불쌍하죠. 이게 안 되면 늘 돈 해야 돼요. 그죠? 돈 왜 합니까? 그죠? 하나님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하는 거지. 그죠? 또 이거 안 되면요, 뭐가 되느냐? 자꾸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교회 안에 율법주의. 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뭐 상관이 있냔 말이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저 밑바닥에 탁 내려놨다가, 그죠? 노예로 보냈다가 하나님을요, 어느 날인가 우리를 다 세워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필요도 없어요. 그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 주의로 가면 안 돼. 막 이게 기준이 돼가 이걸 따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교회 안에 또 복음을 막는 게 뭐냐? 아까도 우리 가문을 얘기했잖아요. 신비주의 이게요. 복음을 엄청나게 막는 거예요. 뭐가 체험한다는데 뭘 체험합니까? 그래 내가 우리 어떤 누나가 가냐, 어떤 형이 가냐 했더니 다 얘기해 주는데 보니까 여기에 강한 사람들이 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절대로 안 강하거든. 절대로 안 봐도, 절대로 체험 안 해도 가장 중요한 말씀 체험 딱 해버리니까 끝나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니까요. 그때부터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내가 우스운다니까요. 맨날 우리 식구들이 모이면 그래. 막 누가 도와줘야, 우리 가족들이 도와줘야 목회를 잘하는데 왜 가족이 도와주면 하나님이 도와줘야지. 참 기가 찹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엄청난 죄예요. 복음은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신비. 하나님이 홍해만 가려는 하나님이랑 우리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태평양도 갈려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가려느냐?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거. 그걸 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알고 그게 신비예요. 자기가 체험한 것만 다인 줄 아는데 그게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 정도 능력의 하나님이라면 믿을 거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나 같은 인간을 이미 천국 시민권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자체부터가 기적이라. 감사하잖아요. 그죠? 이거 조심해야 되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부분이 뭐냐? 생활 속에 있는 죄예요. 생활 속에. 이게 또 무슨 말이냐 그래서 그죠? 오늘 1번, 2번을 잘 알면 오늘 그렇잖아요. 오늘 답에서 참된 죄에 대해서 참진 인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참 죄가 뭔지 아는 것이 참 인식이잖아요. 어떤 대학생이요. 똑똑한 대학생이라.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 자기는 절대 교회 못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교회 다니는 성도들 보니까 막 이상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수준 낮았다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요. 교회가 이상한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교회 왔다고 그래서 교회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하나님 앞에는 부족함이 없는 거야.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상한 것 뿐이야. 그 사람 때문에 왜 교회를 네가 안 다닐 이유가 있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잘 들어봐야 돼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불신자들은요. 나를 보고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완벽한 곳이잖아요. 교회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장님은 뭐라고 하느냐. 자기는요 교회 다닐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직원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직원들 보니까 쟤들은 주일날 가지, 수요일날 가지, 금요일날 가지, 새벽이 나가지. 자기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라고 하느냐. 자기는 목사님 식사할 때 포도주 한 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쟤들은 막 포도주만 와도 막 질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거꾸로 인식을 다 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 어떻게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도 많아요. 맞아요. 들려요.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다 지키려고 그러면 막 다 직장도 어지간하면 다 그만둬야 돼. 사업도 어지간하면 그만둬야 돼. 그냥 딱 교회하고 뭐 돈 조금 벌고 이것만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립니까? 이렇게 신자들이 잘못 깨달은 걸 가지고 그게 기준이 돼서 불신자들 앞에 서니까 불신자들이 보면 교회 다니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주일부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확인하시고 또 수요일날 시간이 되는 분은 수요일날 나오셔서 기도, 거기는 우리가 다른 기도로 모이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 수요일날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금요일날은 뭐냐? 우리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란 말이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되는 분은 굳이 직장을 때려쳐가면서 올 필요는 없어요. 우리 하나님 거기서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까? 핸드폰으로 다 드릴 수 있는데. 멋있게 좀 믿으세요. 멋있게. 우리 교인들은 멋있게 좀 믿어. 아까도 있잖아. 또 술 한잔 하는 거. 아니, 요즘은 사람들하고 대화하려면 먹어요, 안 먹어요? 그죠? 그거 그냥 불신자하고 같이 이 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사람들 먹는데 술은 절대 하지 마. 그러지 마. 이건 마귀 역사야. 절대 먹으면 안 돼. 남도 못 먹게 하고.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요.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자기 처남들이 굉장히 부자라. 돈도 잘 벌고 막 장로들이고 막 그러니까 저 바닷가에다가 막 별장을 딱 져놓은 거예요. 그래서 막 가족들이 가끔 막 형제들 다 거기서 모이라 해서 막 파티도 하고 음식도 먹고 그러면서 포도주 한잔 하니까 막 우리 목사님은 막 못 견디는 거예요. 저 장로들이고 다 집사들인데 말이에요. 저것들이 막 술 처먹고 앉았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처남들을 막 강대상에서 얼마나 공격했는지 막 그 장로 처남들이 막 나와 일어나가지고 막 자기 막 매형 목사를 내쫓아 버렸다니까. 아이고 참네 참. 하여간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화합니다. 불신자가 볼 때는요 징하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참말로. 여러분 내가 먹기 싫으면요 딱 받아서 그냥 놔도 되잖아요. 그죠? 그걸 나는 굳이 안 먹는 잔 덮어놓고 앉아가지고 막. 그러니까 불신자가 볼 때는 상대하기도 싫은 사람들이라 인식이 완전히 거꾸로 잡버린 거예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얘기 하니까요 먹는데 불신자보다 더 많이 먹어 그냥.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요. 다 맞춰가면서 같이 어울려 줘야 하잖아요. 그게 뭐가 나쁩니까? 그게 왜 죄입니까? 이게 죄라니까요. 참 답답해요. 이렇게 알려주면 또 막 그다음부터는 막 자기가 취해가지고 불신자가 데리고 다닌다니까. 장로님을 취해가 취한 장로님을 붙잡고 다닌다. 그러면요 이거요 앞에다가요 강아지 이름을 붙여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참 생활 속에 있는 죄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참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 인식. 뭐가 죄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러면 목사님 모든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그죠? 기독교인들은요 큰 소리 쳐도 안 돼. 기독교인들은 싸움해도 안 돼. 막 부부싸움 하면 막 다 난리요. 뭐 장로님이 부부싸움, 목사님이 부부싸움 하냐 그런다니까요. 싸움 할 때 해야 되거든. 아나니아 삽비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안 하려고 하면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모든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걸 보고 우리가 헬라어로 코람데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항상 그렇게 따져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라면 안 하면 돼요. 기준은 이거예요. 아무리 봐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기뻐할까? 그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정확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빨리 뭘 봐야 되느냐? 우리가 오늘 일부 예배에 새신자를, 제자를 어떻게 양육하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새신자가 왜 중요하냐? 처음에 교회 왔을 때 복음으로 깨끗하게 양육을 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다른 것이 너무 들어와 가지고요. 이 복음을 이해를 못해요. 복음 갖고 있는데도 이 체질이 안 돼. 왜 그러냐? 여기에 대한 습관이 딱 돼 있어요. 습관. 이것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 습관이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영적 문제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했잖아요. 한 번에 딱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니까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10번 하던 거 5번으로, 5번으로, 3번으로. 어느 날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 제 습관을 치유해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멋있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활 속에 죄를 알고 우리는 멋있게, 그죠? 신앙생활해도 누구 왜 탓하고, 저는 막 우리 애들한테도 뭐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제대로 은혜를 받아버려야 그 다음부터는 이유가 없어. 모든 일에 거기는 절대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요, 성경은 몇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걸 제시합니다. 그게 뭘 제시하느냐? 오늘 결론을 딱 내리겠어요. 결론. 첫 번째는 성경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표가 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천국에 가면 우리의 상급이 뭐냐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그죠? 19절에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이 뭐냐?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를 통해서 전도한 너희들이 내 상급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게 제일 큰 상급이에요. 그러면 믿음의 목표는 뭐냐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다 그런 말은 뭐예요? 믿음의 목표가 뭐냐? 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죠?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뭘 믿습니까? 구원, 그죠? 그래서 구원보다 큰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이 모든 죄에서 구원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원한 구원 속에 들어온 것이 그게 믿음의 큰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냐? 십자가의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줘요? 영생을 얻게 하더라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심지어 말씀의 목표까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말씀의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우리가 주신 이유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이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그랬어요. 틀림없습니다. 그죠? 오늘 생명에 이르는 회개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예수 믿는 게 멋있는 거구나. 종교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저게 경건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 한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림으로 영원한 축복 속에 거하시고 그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하나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저 니느웨 성과 같이 저 욥의 생애와 같이 또 탕자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응답과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증거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에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죄인지를 바르게 인식하게 하시고 그걸 미워하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발판을 인도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 우리를 구원하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참 회복의 회개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